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 숫자 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가족하지 못하는 것을 네 개로 비유하였습니다. 음란죄를 짓는 것을 또 네 개로 비유들어서 말했습니다. 사회를 변제시키는 죄를 네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짐승을 또 네 개를 말했죠. 또 당당하게 걷는 짐승 세 개와 임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많은 숫자가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잠언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들어서 또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입을 막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에서 떠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음란죄를 짓는 것을 네 개로 비유하였습니다.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음란죄를 설명하는 네 가지 비유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요, 그 자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분명히 하늘을 날아갔지만 독수리의 길이 어,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죠. 또 돌 위에 뱀이 지나가면 뱀이 지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또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면은 바다 위에 배의 흔적이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성적 행위를 한 다음에는 깨끗이 치우기 때문에 또 흔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죄를 지은 이 여인이요, 어, 그 입을 깨끗이 씻은 후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지어놓고서는 그 흔적을 싹 지워놓고서는 나는 음란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걸어다니는 사자나 사냥개나 또 숫염소 그와 같이 당당하게 나 죄 안 지었어 라고 하면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교만한 입술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과 2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회를 변질시키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라고 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사회를 변질시키는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어, 종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까? 노예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은요,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하는 왕을 잘 도와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서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쿠데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사회가 썩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미련한 자는 배부르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다라는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회는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라고 했습니다. 못생긴 여자가 시집가면 안 됩니까?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받는 여자, 죄를 짓는 여자죠. 허영에 빠져 있고요. 사치에 빠져 있는 여자, 그리고 음란죄를 짓는 이러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여자가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고 음란죄에 빠져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한다면 그 가정은 죄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치스럽게 사용하긴 하고요. 허영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죄가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음란죄를 짓는 죄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죄로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 또 음란한 이러한 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 종으로 일한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까? 사장님이 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여종이 주인을 내쫓고 사업장을 뺏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주인을 내쫓고 사업장을 뺏어서 자기가 취득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사회를 변질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악을 행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 교만하에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 내가 음란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교만하게 떠들고 다니면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죄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자신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도 입을 열어서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러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